이사별은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버림당한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왕권의 새 이름을 주어 새 시대를 이루지만은,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에 어떤 자가 멸망하게 되느냐, 이걸 경고하신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고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으니, 이런 내 옷에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구속하리가 있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온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하여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진노의 심판을 하실 때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림으로 옷이 붉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반문을 하시죠. 그런데 너희 중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옷이 붉은 자가 있다 얘기했죠. 우선 하나님께서 이런 붉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는 것인데, 이 붉은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다가 이 붉은 옷을 입게 되었지만, 이제는 성도가 붉은 옷을 입은 것은 합당치 않은 자라는 거죠. 합당치 않은 자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학교 국방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해서 공산 사상으로 물들은 자들이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죠. 붉은 옷은 성경에 보면 신분을 얘기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이제 지금 협상주의가 돼서 내 의복이 붉으며 이것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심판에게요 피 같아서 붉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인간들은 심판에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사상이 잘못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붉은 색인 마귀색을 좋아하는 일은, 이거는 화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세상에는 우리는 뭘 해야 돼? 깨끗하고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근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상과 행동이 합당치 않고 붉은색의 공산당에 이것을 치우친 행동이 바로 붉은 옷을 입은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되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을 잘 지켜나갈 때가 왔는데요. 인간 종말인 이유도 이제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보면 홍마가 먼저 등장하죠. 홍마가 등장하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인데, 홍마가 결국은 뭐가 홍마가 됐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모태동의 문화대혁명 때 홍의병들이 나타났죠. 마귀의 세력들이 좌파적인 사상으로 소위 문화혁명이라는 세력으로 많은 양민들을 죽이게 했죠. 이것이 마귀의 세력에 들어간 자들의 행동이거든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는 거고 사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소유와 사상을 검열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은 행동이 되고, 이것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한에 동참하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려며 그 사람과 흥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일에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또 이제 아까 옷이 붉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 했는데 여기서 이 인간들의 심판받는 자들은 바로 뭡니까?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이 말이죠.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죠. 진노의 날에 아무리 은총을 받았어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의 행체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세 역사를 반대하는 것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용어에 사병병마가 나올 때 백마탄자가 나오죠. 백마탄자는 진리의 사상으로 왕국권술 운동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자들이 백마탄자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하는 일이 백마탄자의 왕국권술 운동인데 이걸 반대한다면 이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성령을 근식하는 죄가 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실 때도 사도들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신을 받아서 성신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해온 것이 2000년의 역사죠. 하나님께 인간 중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일 때도 하나님의 일곱 능의 역사를 이마 인천의 역사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증거하게 하고 다시 안에 삶을 감당해서 심판의 사람들을 전하게 해서 결론도 보내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건데 이걸 반대한다면 성령을 근식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것은 성령 해방자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해방죄 걸리면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뭐라 했어요? 내세까지도 이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걸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전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엄정하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것도 용서가 되지만은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한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오는 세상에도 안 되다. 영원히 죄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엄중한 벌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인을 불러서 상을 주고 악인을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바로 다시안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인데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은 성령을 근식하는 데서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중간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인데 예언의 법은 다시안의 사명자가 예언서를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언의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방법이다. 오늘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7장 11절에서 보면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냐므로 큰 노가 마음을 요약해서 나아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선지서를 쓰게 했고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을 때 이 선지서의 말을 순종치 않으면 진노의 심판, 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용어를 될 때 이사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완전 변론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뜻을 전하는 이 변론은 인간의 마지막 변론이고 사랑의 변론의 경고인데 이 변론을 순종하면 원죄자원 결과를 받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된 동산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다 멸망에 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배반하는 자들, 이거를 이제 듣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은 망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또한 미가서 2장 6절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하늘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기 예언을 하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데 이거를 거역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망하게 될 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시행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해서 이름을 순종치 않으면 새 시대에 못 간다는 것이 이 시대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그런 성경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의 길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길을 우리에게 정직과 구설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되는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선지서가 전할 때는 이 엄중한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여서 쉽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래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대리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가서 1장 2절만 하나 더 보시더라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지금까지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에서 이 변론을 다 들어야 될 변론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거는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원주자원들이 해결받아서 세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성신의 능력으로 전하는 이 종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면 죄가 되고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령한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에 해당이 됩니다. 신부 자격을 가진 종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가감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새겨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옛종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받아서 올라가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에게 성신을 드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명령케 하리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마을이 광야에 행한 것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때는 종말의 역사를 순종치 않게 하나님은 대적에 대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과거에 모세와 같은 역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라 말이죠. 근데 과거의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모세를 따라 순종을 해야만 맞는데 이걸 대적하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믿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11장에 보면 증인 권세 받은 경우들이 나타나서 증인 권세를 할 때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음란과 사치 타락한 시대에서 이제는 신령하고 거룩한 종과 백성을 모아서 한동안 새 시대의 축복을 줘서 이된 동안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다 반대하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일 역사가 있고 동방 역사가 있고 북진하는 역사가 있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대적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6세명들을 구원했던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여랑을 굴복시켜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주의 하늘에서 급히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걷어가기 때문에 동방 역사가 없고 또 믿다가 그냥 죽으면 참될 것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대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권의 권으로 가축적인 축복으로 급장고 세세하고 그리고 별성천하는 이런 구원의 큰 권의 역사가 인간 영혼의 심판대에 있는 것인데 이걸 믿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세기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눈물 없던 재앙이 없고 평화로운 안식시대의 축복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셔서 왕국 건설을 하러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대를 말씀하신 거고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년 비상 왕국인데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성도를 신원하시고 성도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신원한다 원수를 받고 성도 나라를 이룬다.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러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7장 15절에도 일곱 천사가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그랬죠. 인간을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가 돼서 천년 수장판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이 강하게 되는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호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박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주의 사람의 집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이거는 이제 마음이 강박하지 않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는다면서 동방 역사를 반대면 이상한 마음이 강박해지는데 진리를 순종하면 오냐고 금수는 것부터 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 되는 것이지만 진리를 배반하면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최근의 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알세불을 하고 정죄하면서 시험을 못 받게 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마지막 사명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새시대 축복을 주고자 할 때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는 완악하고 강박해져서 이걸 잘 믿지 않다가 결국 말병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5개월 확충할 때 전산당 37개월 동안은 인마진 자리를 일으키고 5개월 확충을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때 회개해서 새시대를 갈 백성들이 있지만은 강박까지서 회개하고 들었지 않은 자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심에 사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우리 주님 구세를 영접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십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성도들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돼서 그걸 회개하고 들어간 자들은 세세 축복을 받게 되고 비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을 나타내는 권세가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이 이제는 마지막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에서 믿고 순종을 따라오면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강팍해졌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가 또 그런 때가 다시 오는 건데 이걸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모세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인간 정말도 이렇게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와 같은 자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계적인 지도를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서 주께서 이 같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이런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서 죽으시라는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오는 거죠. 15절입니다.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는 강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걷어가기 때문에 동방 역사가 없다고, 셀 역사가 없다고 이런 자들은 나중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세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완악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아까 이거 했나요? 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호부터 주의를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나이까. 원건대 주의 종들 주의 산업의 직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되다가 멸망할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하고 이제 죽지 않고 세대가는 자, 죽지 않고 변성천한 시대를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이런 말세 역사를 믿지 않으면 강팍해졌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 때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살았던 역사가 옛날에는 있어도 이 시대는 없다고 믿으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옛날의 것은 알파 역사고 오메가 역사가 또 있어서 그런 마지막 역사에 순종하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를 성소를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진리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대적의 목표를 당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이러한 역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완악하고 황폐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망하는 날까지도 알지 못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되 아무리 택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치 않고 할 때는 버림을 당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도마에 대해서 붉은 옷을 입은 자와 같이 때도 망하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공사되고 용공협상하는 자들도 망해도 WC나 WE나 탄원증하는 자들을 협상하는 세력에 대해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잘 지켜서 이 말세 복음의 길을 잘 순종하야만 신부단장에 대해서 죄를 용접함으로 가족적으로 축복으로 세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심판의 단일의 역사를 나타나고 이 예언의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믿지 않으면 강팍해졌다가 결국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염정한 말씀을 잘 분별해줘서 진리의 순종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주님과 별을 성찬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